우리 교회 청년부 한 자매로부터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본교회 출석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원하는 자매입니다.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만나 대화를 해보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평신자인 저도 실감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목사님, 순봉원당교회 예배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또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 소리에 옛날에 다 했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느냐고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성도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부족한 자매가 목사님께 간청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메일 이 끝부분에 부족한 자매가 목사님께 간청한다라고 표현했지만 부족한 자매라고 참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자매 편지의 내용은 아주 짧지만은 기독교의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달라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만 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에게만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삶보다 좀 더 선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까? 신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심적에 또는 우리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더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정신적으로나 우리 심적으로도 어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그 위로와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사후 세계 때문이에요. 사후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사후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의미 없는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의미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면, 놓치고 있다면, 아니면 이 우리 자매님의 그 편지 내용대로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 정해짐,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아포케이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누군가 위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에게 이 죽음은 뭐냐?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내세가 있는데 내세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지옥의 영벌이 아니면 천국의 영생 중에 한 가지 심판을, 선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죽는다는 것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성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장례식에 가서도 우리가 말씀도 보고 찬송도 부릅니다. 장례 찬송을 부르면서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의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뭐 조상들을 보면 뭐 고려 시대나 뭐 이런 때는 복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 야훼라는 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들, 또는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이들의 이 천국의 그 자격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의 근거 어디에 있느냐? 그 첫째는요, 인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신을 믿든지 신을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세계,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야, 정말 죽음으로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 신을 믿든지 신을 안 믿든지 또 공통적인 그 마음이 있는데 뭐예요? 지옥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은 그냥 싫어해요. 그리고 천국은 또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왜 그런 마음이 작동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 속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하고 딱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로는 그렇게 들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이 음성을 죽을 때까지 주셨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네 양심 속에, 네 영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소리를 네가 들었느냐. 그런데 네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 내세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보면, 천국에 대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일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모든 환경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상상이나 어떤 말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그러니까 천국의 그 주위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도.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죠.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쇠해지고, 힘은 약해지고, 뼈 마디마디는 또 여기저기 또 아파오고, 또 얼굴은 점점점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참 얼굴 형태가 우리가 한 20대 중반의 그 형태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모습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야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천국은 어때요? 우리의 이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완벽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왕노릇과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인류 첫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되었어요. 다스리라, 왕노릇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의미는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권위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하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복종케 시키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 에덴이 뭡니까? 에덴은 파라다이스, 이 낙원, 그 낙원의 모든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감동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기쁨, 행복, 감동,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 밤낮 괴로움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 지옥이라는 데서 표현은 이렇습니다. 유황, 불못, 거기서 그 불과 유황의 거기서 받는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처참한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를 갈 수는 있어요. 언제 가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맨정신에 이를 가는 사람 본 적은 없어요. 맨정신에 이를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혹 있다 하면 너무나 자기의 삶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원통하고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을, 사건을 만났을 때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드물어요. 그런데 세세토록 거기서 일을 간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정말 원통하고 처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단체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에서 주무실 때 이제 두 분이 한 조씩 이렇게 매치해줘서 주무시게 하는데 조를 다 짜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같이 주무실 목사님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냐고, 제가 잘 때 코를 좀 심하게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 뭡니까? 나는 코도 골지만 나는 이도 갑니다.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무의식 중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의식 중에 이를 간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왜? 이제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네 이 팔을 잘라버리더라도, 네 이 발을 잘라버리더라도, 네 눈 이거 뽑아버리더라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손을 잘라버려, 내 발을 절단해, 내 눈을 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너희 스스로 네 손을 잘라버리고 네 발을 잘라버리고 네 눈을 뽑아버려도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후세계는, 이 천국과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은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생각지도 못한 이들의 변화. 전혀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싫어해요. 너무나 거부해요. 아주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분에 미쳐버려요. 그 부분에. 그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이제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에게는 소명이 있었어요. 무슨 소명이 있냐면 예수 믿는 이들을 잡는 것,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 그들은 그냥 예수 믿는 이들 그냥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에 완전히 미쳐버려요. 예수에 완전히 올인해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사명은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삶에 확실한 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쫓는 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자다가 무슨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 믿는 이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자기의 삶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에 미칩니다. 예수에 올인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살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갖고 있었는데도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허다하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장 전문가예요.
이 테네시 이 심장학 대학의 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종교는 뭐냐? 종교는 속임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종교는 속임수야. 그리고 죽음은 뭐냐? 죽음은 이거는 고통 없는 소멸. 사람이 딱 죽으면 뭐 고통은 이제 끝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소멸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철저 무신론자였어요. 이런 그가 자기의 삶의 평생 거부하고 불신하였던 사후세계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병원에 그가 아는 찰스 맥케일이라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그의 동료 팸 찰스 워드가 이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모리스 로닝스 박사가 직접 그 심장을 정상으로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 조율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찰리라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다고요. 아주 어디선가 필사적으로 나오려고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롤링스 박사가 당신 지옥에 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난 지금 지옥에 있다고. 당신이 지금 심장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나를 거기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25년 동안 의사생활했지만 그렇게 공포해지는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모습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진정이 되었고 정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환자의 상태를 보려고 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을 합니다. 이 찰리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무신론자인데 그가 어디서 구입했는지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일이 이게 쇼가 아니구나. 어제 일이 이게 무슨 비몽사몽간에 그런 게 아니구나. 어제 일은 저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가 이때부터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임상학적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임상학적 죽음이란 심장이 정지된 상태, 뇌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습니다. 그리고 비교 연구합니다. 그 결과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다는 그가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그는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을 구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죽었다 살아나는 환자들의 경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기독교가 유일한 참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죽었던 이들 비교 연구 저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그리고 무슨 내세, 천국, 지옥 아닌다고 무슨 그에게 이익이 있어서였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함께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이 아주 황폐됐을 때 마셜 플랜이라고 있어요. 마셜 플랜으로 이것은 이 유럽을 재건시켰는데, 그가 누구냐?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인데,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이 개인 주치였으며 그는 세상에서 성공부 다 친 사람이에요.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자기 드러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 놀라운 경험, 이 엄청난 체험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자기 자신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꿈을 품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 최대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